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건축 중인 유명한 성당이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른바 성가족 성당. 이 성가족 성당의 중앙탑인 예수 그리스도의 파사드,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 세워지면서 성당을 착공한 지 무려 1세기 반에 가까운 144년 만에 외관이 사실상 완공되었습니다. 저도 작년 1월 달에 한창 공사 중인 이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성당을 처음 설계하고 건축한 안토니 가우디는 10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 성당 건축 중간에도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면서 가우디가 만들고 남겼던 도면과 모형이 완전히 다 소멸되어서 현대 기술과 후대 건축학자들의 지혜가 모여서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 건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당을 처음 보았을 때 거대하고도 웅장하도록 압도적인 규모, 세밀하고도 정치한 그 공생애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조각해놓은 그 세밀하고도 정치한 조각들을 봤을 때의 그 여운과 아우라가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비록 적지 않은 부분들은 현대 토목 기술이 접목되었지만 어떻게 이토록 아름답고 정교하도록 놀라운 건축물과 조각품들을 사람의 손으로 계획하고 지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저의 마음속에서 또 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저의 무지 그리고 저의 나약함이었어요. 제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재단하기를 좋아하는 제가 그 건물 앞에 딱 서자마자 저의 세계 속에만 갇혀 살려는 것이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제가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건물의 스케일과 그것을 짓고 있는 인부들의 손길에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이죠. 사실 이때만이 아니라 유럽의 여러 웅장한 성당들이나 특별히 바티칸에 있는 이 시스틴 채플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 그림을 보았을 때 그때도 제가 함부로 배우거나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재능과 은사가 이 세상과 자연 만물에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도저히 파악하거나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예술 세계와 자연 만물의 섭리를 보면서도 압도당하는데, 하물며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도 남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선택과 예정을 다루었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 5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 기쁘신 뜻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상고해 보았는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더욱이 그 구원의 대상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 함부로 토를 달거나 그분께 불평, 불만을 쏟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의 선택과 뜻이 옳았다, 그분의 판단이 맞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심지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함과 거룩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신적인 선함과 거룩함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인간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던 그 지점이 바로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첫째 아담인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고 판단하려 했던 재판장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태도를 다 버리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신비한 뜻 앞에 엎드리고 입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으라,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되 저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어렵고도 난해한 진리를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수동태의 모습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안을,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이 신비를 이해하도록 구하고, 그래서 이 진리 앞에 불편함과 억눌림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성으로 인한 평안과 구원의 확실성으로 인한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고, 주의 백성으로 우리 같은 무지렁이가 택함받았다라는 사실 앞에 감사할 때 주님은 결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그저 우겨 넣듯이 여러분에게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수긍하고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받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이 말하듯이 구약의 수많은 백성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결국 망했지만은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만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과 위로를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난해한 교리를 대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땅하고도 당연한 피조물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우리가 4, 5, 6절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선택과 예정의 어원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그 의미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 어려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구원으로 부름과 선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결과와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단순히 부름과 선택을 받은 게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고 변화되었는지 과거와 현재를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만 볼 거예요. 2가지의 목적을 다룰 텐데 오늘은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본문, 이 4절부터 6절까지를 몇 번이나 더 다룰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다루고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다루면은 넘어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선택과 예정을 입은 것은 크게 2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밝혔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만 보려고 해요. 하나만. 오늘 보게 될 첫 번째 목적이 여러분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우리 한번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첫 번째 결과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성도의 부름은 단순히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의 건짐으로만 그치는
수동적인 측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그 앞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과거의 우리를 올가며 어떤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함께 이 성화 교리를 공부하면서 성화를 크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분리할 수 있다. 분리라기보다는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적 성화 또는 복음적 성화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점진적 성화 또는 율법적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보았습니다. 성경, 특별히 이 신약은 맥락에 따라 여러 부분에서 성화의 이런 두 측면들을 잘 다뤄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절 하반절이 성경에서는 드물게도 이러한 성화의 두 가지의 모습들을 동시에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은 선택과 애정의 첫 번째 목적이자 결과인 성화를 크게 두 가지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 나오는 거룩하고 라는 표현은 뭘 가리킬까요? 결정적인 성화를 가리킨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때 현재 또는 미래의 그러한 삶을 다짐하거나 묘사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거룩하다, 잘 생각해보면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그리고 헬라어로 하기아조라고 하는데, 이 하기아조라는 단어가 기본적인 의미가 단회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분리하다, 거룩하다 라고 단회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의 동사 모두가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부정과거 그리고 수동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 과거에. 과거에 이미 과거 어느 한 순간으로부터 우리 외부에서 끝난 사건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한 측면에서는 이미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별 또는 거룩을 얻은 존재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결정적인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중생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도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한평생 죄의 종노릇 타고 사망의 결박에 매었던 과거로부터 완전히 영 단번에 끊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재권 아래, 그 롤드십, 통치권 아래에서 생명과 은혜의 영역에 살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상태로 변모하는 것, 새로운 상태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결정적인 성화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둘째로, 뒤에 나오는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표현은 그럼 무엇을 가리킬까요? 점진적인 성화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겠지만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 후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도, 심지어 앞선 결정적 성화를 이미 받고 누리는 존재일지라도 결코 흠으로부터,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흠으로부터, 죄의 오염과 더러움과 우리의 자범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원죄의 흔적과 자범죄의 그 끈질긴 추격이 우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는 실존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법정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법정적. 그렇지 않음, 실체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불러주시고 여겨주시고 간주하시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동시에 결정적인 성화 역시 실체적인 우리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이 땅에서부터 육신이 완전히 새로운 특성으로 바뀌는 그런 형질의 변화가 아닙니다. 결정적 성화가 말하는 것은 형질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의 변화, 죄의 결박과 사슬과 죄의 오염 아래 놓였던 우리의 그 심창이 같은 삶을 다 끊어내시고 은혜의 영역으로 옮기신 상태의 변화라는 것이 결정적인 성화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칭의와 성화를 합쳐서 실제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의화를 말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의가 주입된다. 의가 주입되어서 실제적으로 그 천주교 신자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상태로 바뀐다. 마치 DNA가 쫙 바뀌듯이 천주교 신자들은 의가 딱 주입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그 실체적인 의가 딱 몸에 들어와서 그 신자들이 한순간에 죄의 DNA가 다 없어지고 의의 DNA가 우리 몸속을 쫙 타고 흐르면서 의인이 되었다. 의화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동방정교회는 플라톤주의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적인 거룩한 상태로 진짜로 변화한다. 뭡니까? 신화, 테오시스, 신화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성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성도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고, 성경은 성도가 반드시 칭의와 결정적 성화라는 진리와 위로 안에서 점진적 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처럼 구원을 얻은 성도가 단번에 영화에 가까운 거룩함을 입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왜 이렇게 두껍게, 성경에서 왜 그렇게 굳이 점진적 성화와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죄를 경고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점진적인 성화, 곧 죄와의 싸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흠을 없애가는 과정,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짓는 죄도 여전히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지었던 죄와 전혀 다르지 않은 질적으로 동일한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성령 안에서 성부께 기도하고 회개하여 사죄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흠에 대한 책임을 주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지 못한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시되 때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때가 찰 때 친히 징계하신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결코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전히 흠투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흠을 예수 안에서 제거하고 없애면서 흠이 없도록 죄와 싸우고 성결하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라고 바울은 우리의 영혼을 고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이 여기에 흠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구약을 많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주로 어디에 쓰일까요? 흠이 없다. 제물입니다. 제물. 구약의 5대 제사에 사용되는 예물들을 하나하나 다 가리킬 때 흠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다. 제사와 예물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레위기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특별히 BC 3세기경에 구약의 이 원어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70인경에서도 이 레위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구약의 그 흠이 없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오늘 바울이 동일하게 표현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아모모스,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는 비록 형태와 목적은 다르지만 크게 보면 속죄, 헌신, 화목이라는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가 여기에서 흠이 없다,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도록 부름받았다. 라는 이런 말을 쓸 때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이 세 가지의 범주, 구약의 예물로서 드려진 그 예물들이 흠이 없을 때 속죄와 헌신과 화목의 목적을 위해서 드려진 바, 그 목적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또한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 또한 구약의 예물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 역시 은혜 안에서 선택과 예정을 입어 흠이 없는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이기고 다스리고 용서받는 속죄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다짐을 이행하는 헌신과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완전한 의를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화목을 이행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부름받고 있다라고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불만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불만. 왜? 선택과 애정을 입어서 결정적 성화를 넘어서 점진적 성화, 즉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속에 회복하고 인치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비록 성령 안에 있는 거 다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누리고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지를 여러분과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지금 이 싸움을 치르고 있는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가 이 심정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아주 철통같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나도 알게 않았는데 얼마나 힘들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은 것 자체는 너무나 감사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화라는 임무와 책임 앞에 좌절하고 쉽게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면서 체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모든 성화의 두 측면 앞에 하나의 위로를 주었습니다. 위로. 성화를 그저 차가운 진리로 인식하거나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도가 이러한 성화를 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중간에 다시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사랑 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 안에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아가페,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 아가페를 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두 번째 사랑, 이 두 가지를 함께 포괄한다고 보면 충분하겠죠. 상호 작용으로서의 두 가지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께 부름받아 한평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적대하면서 죄만 짓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계속하시고 천국 문에 이르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적용받고 알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것이 주는 감사와 감격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화인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동일한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성화, 맥락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동경하고 존경한다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을 닮는 것입니다. 닮는 것.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세세하게 다 지켜보면서 우리도 그를 닮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을 입어서 그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아가페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아가페가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로는 이 세상과 구별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을 향한 사랑과 여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잔 칼뱅은 그의 불후의 명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선택의 목표가 거룩한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목표를 향한 거룩한 열심이 생긴다. 로마 가톨릭의 이 율법주의적인 성화론이 절정을 이뤘을 때 촉발된 종교개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성화의 의의와 목적을 다시 정립했고, 칼뱅은 이 성화가 거룩한 열심으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 안에서 라는 표현이 과연 우리가 올려왔던 이 4절 하반절에 붙는 것이 맞을까? 그러니까 제가 쭉 말씀드린 성화를 추동하는 것이 과연 사랑인가? 이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가 여기에 붙는 것이 맞을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이 성경 사랑 안에서 라는 것 앞에 작게 괄호하고 1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쭉 따라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4절에 사랑 안에서를 빼고 5절에 사랑으로 예정하사 라고도 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도 다 그렇게 나올 텐데, 이러한 표현들을 근거로,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상 사랑 안에서 라는 단어, 이 표현이 4절에만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라 5절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연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게 이게 맞을까? 4절에 붙는 것이 맞을까? 다시 말해서 5절에 예정이라는 단어 앞에 붙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현대 신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뽑는다면 존 스타트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아니다. 4절에 붙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붙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해도 의미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중 예정을 다루는 이 본문에서 사랑 안에서 예정했다라고 하니까 왠지 차갑고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예정을 굉장히 따뜻하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을 좋아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해석을 따라갑니다. 물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나름의 유익은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그분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하신 것이 맞긴 맞죠. 근데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정에서 붙는 사랑이 아니라 성화에서 붙는 사랑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그것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적인 이유가 그래요. 이 본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 중심 동사가 각각 4절에는 택하사, 그리고 5절에는 뭡니까? 예정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은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라고 말했고, 5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4절에는 맨 앞에 곧 창세전에라는 표현은 4절과 5절 모두 선택과 예정을 다루는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 뒤로 가서 선택과 예정의 목적과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4절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5절에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4절은 사랑 안에서 라고 붙였고 5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금 대조하면서 4절과 5절을 대조하면서 하나 읽어드렸어요. 뭡니까? 4절과 5절은 서로 운율과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병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은 선택과 예정이라는 동일한 맥락으로 기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찬송시. 여러분, 제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찬송시입니다. 찬송시.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하는 시입니다. 시. 찬송시. 그렇기 때문에 찬송시는 본질적으로 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시적인 요소. 여러분이 시편이나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시를 많이 읽으면 알겠지만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의 시들은 나름의 독특한 운율과 리듬 그리고 표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만 읽어서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운율과 리듬이 다 살아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시편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보다 히브리 시가 가지고 있는 운율과 리듬과 표현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4절과 5절 역시 선택과 예정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면서 운율을 담아서 그 구원의 풍성함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볼 때 병렬적으로 배치된 이 구절을 볼 때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굳이 5절에 가서 이중으로 예정을 소식하기보다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려고 라는 성화의 맥락을 수식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적인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내용과 맥락을 종합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긴 책일지라도 66권의 긴 책일지라도 1754장의 긴 책일지라도 동일한 맥락과 주제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성경이 그 성경의 오름과 성경의 내용을 그 정합성을 스스로 증거하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자증성이라고 말합니다. 자증성.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말해요. 스스로 자자 증거한다. 성경은 다른 어떤 문헌에 의존해서 그 내용의 오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자체, 구절들이 서로 그 구절의 오름을 변호하고 정당화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자증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 역시 이 본문만 딱 보면은 어디에 붙는 것이 맞을까라고 우리가 많이 고민하기 쉽지만은, 바울이 이 사랑 안에서라는 같은 표현을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에베소서 안에서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다양하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몇 번. 여러분, 4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 6장까지 구성된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은 주로 교리를 다루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성화를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화를 권면하는 부분의 서두에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15절에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라. 5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여러 부분에서 바울이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맥락이 일관되게 성화입니다. 성화. 일관돼요.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할 때 항상 행하라, 세워라 라고 말했어요. 성화입니다. 성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역시 한글 성경의 번역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번역을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5절에 사용되어도 그 의미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어하는 것, 바울이 정말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따라간다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성화, 이 서신이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그 주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성화를 밝히 드러내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지요. 바울은 에베소서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성화를 논하면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해라 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범했던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의 부재. 그들에게는 성화가 있긴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히브리서 4장에 말하듯이 말씀과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앙을 율법주의와 비인격적인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 늘 조마조마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바꾸고 자신은 정작 기쁨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죠. 자신들이 이룬 율법적인 의와 행위를 앞세우기 바빴지만은 동시에 남을 정죄하기에 바쁘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듯이 동일한 죄인들끼리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말밖에 못하는 평안이 없으니까 끝없이 남과 비교해야만이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이 자신이 뭔가를 행하고 있다는 종교적인 안도감, 평화가 아닌 것이죠. 사랑이 없으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니까 그들의 행위도 율법적이고 평안이 없고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 또는 부자 관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 답하십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반문합니다. 선생님, 그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행했다.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또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또 묻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끝없이 뭔가를 또 해야 된다. 다 행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은 하지만은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율법의 참된 수요자이신 구주 앞에 섰자 그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 말하는 바를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가짜인 것이죠. 가짜인 것이죠. 영생에 대한 확신, 달리 말하면 구원의 확실성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를 사랑하시면서 그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를 사랑하시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다 팔고 다시 오라.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긴 하는 것 같은데, 계명은 지키는 것 같은데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도 없는 그가 그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되 이제는 그 율법을 행위로만 지키지 말고 너를 대신하여 그 부자 관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멍에와 저주를 풀어줄 구주를, 메시아를, 나를 발견해야만이 비로소 네가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감사, 영생에 대한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가서 재물을 다 팔면서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지켜보아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아라 라고 우리 구주 그분에게,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의 의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성화는 오직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사랑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흘러내린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땅에서 하늘로, 땅에서 땅으로 흘러보내는 그 사랑이, 이 계명이, 율법이 비로소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곧 우리의 성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사랑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사랑 안에서 평안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간격으로 그분의 말씀 준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 인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화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아가페와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아가페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까? 여전히 죄인인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과 율법주의로 흐를 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우리의 모습. 여러분, 제가 비록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연조가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도 가장 짧게 한 것이 맞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나름의 일만의 자부심이 있다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경건생활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일만의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 항상 제 자신을 실망시키는 1순위는 접니다.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제 자신을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은 접니다. 저 안 바뀌니까, 너무 안 바뀌니까. 이때쯤이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 바뀌니까 늘 저 때문에 제가 웁니다. 여러분, 예전에 강의를 듣는데 한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100가지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죽을 때까지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은 성화에 성공했다. 제가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굉장히 못마땅하게 바라봤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망설인가? 그리스도의 이 능으로 역사하는 성화를 저렇게 너무 폄훼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아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너무 안 바뀌어요.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과 저는 성공한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사랑 안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먼저 하늘로부터 사랑이 임하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고 밝히 알아야만이 나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향해서 쳐서 복종케 하는 역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알게 됩니다. 사도가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단순히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그래야 한다. 사랑 안에서. 너희로는 안 되는 거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도 알기 때문에 다 알지 않냐?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해라. 제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라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사도가 오늘 강력하게 우리의 성화 가운데 위로하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이러한 어려운 여정을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참된 사랑 안에서만 이 성화가 가능하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힘겨운 싸움을 우리 개인의 종말과 구원의 완성인 영화까지 이어갈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뜻인 이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룩을 향한 전투로 부름을 받은 주의 용사와 주의 병사들로서 일평생 이 사랑 안에서 이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 성화를 행함으로 천성문에 이르도록 구원의 확실함과 위로 안에서 말씀 따라 행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계시하신, 밝히 드러내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거울을 비춰 주시옵소서. 끝없이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닮겠다, 죄와 싸우겠다 끝없이 다짐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지만은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 사랑 안에서 싸웠는지, 우리 자신을 믿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싸웠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고 충만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말씀 따라 행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